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힘센 장정 10명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100명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막 들어서 1000명이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을 따라다녔고, 내 생물들, 즉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 무슨 하나님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황금색, 찬란한 무지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즉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영향을 통해 상황에 변화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인데요.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에 있어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의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기도, 특별히 21일 동안 세1의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21일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죠. 뭐냐면은 다니엘 개인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큰 변화를 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도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뭐에? 전쟁에, 마지막 때에 커다란 이 전쟁을 의미하는 히데겔 강가의 환상 가운데 이 전쟁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바사 왕국의 수호신들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죠. 다니엘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를, 민족, 개인, 가정의 변화를 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깨달음의 기도.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은 깨달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죠. 10장 말씀에서 4번이나 계속 이 깨닫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의 비나입니다. 비나. 이해하다, 알아채다, 깨닫다. 히데겔 강가에서의 예언, 전쟁과 세상 마지막 때 모습들, 이거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장차 될 일을 깨닫는다.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다. 천국과 지옥을 깨닫는다. 히데겔 강은 창세기 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에덴 동산 4대 강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강인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을 유프라테, 이렇게 이제 지금도 유프라테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유프라테 부릅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전쟁, 또 마지막 때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데 이 종말의, 세상 종말 마지막 때의 전쟁의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유브라데 지역에서 벌어진다. 지역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동서남북, 동방왕, 서방왕, 남방왕, 북방왕, 이 네 개 나라의 연합군, 네 개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4개국 연합군이라 볼 수도 있고, 꼭 네 개가 아니라 둘이나 또는 세 개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인류가,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환란 중반인데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재앙 가운데에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때에 이러한 커다란 전쟁이 계속 있지만은 점점점 이 전쟁이 커지고 하다가 6번째 나팔 때에는 정말 이 4개 나라 또는 4개 나라 연합군, 커다란 이 충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그것도 마지막 때에 6번째 대접 재앙 때에 유브라데에 이 대접을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인데, 이름으로써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장차 될 일에 거대한 전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의 기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예언의 말씀까지 잘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애통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기도. 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에 21일이죠. 21일 동안 슬퍼했다.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보니까 세상 종말에 이 전쟁과 환상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예물도 금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고 이 개구리 영, 악한 영들 와서 그냥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제사, 예배를 말하잖아요. 예배도 금지시키고 예물, 헌물, 헌금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며 간절히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모로코에서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추방되고, 또 알제리, 튀니지, 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의 핍박,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아시아에 이 독재, 공산 국가가 또 있어요. 이런 나라들 지금도 엄청난 핍박과 또 시련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성도들도 정말 한 뭐 몇 명, 20명, 30명 간신히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마음껏 이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한국 교회 한 5만 개 교회 가운데 지난 코로나 이후로 한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커다란 핍박이 있었다 이것은 아닌데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부대낀다 생각을 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싫어해요. 이것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점점 싫어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다 채워지고 다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차라리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다른 것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나 자신 자기 문제 해결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땡깡 부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심부름꾼인 것처럼 심부름 시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죠. 또 교회에서는 축복받으려면 아낌없이 드리세요.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부흥 강사에게 엄청난 과도한 그런 사례비를 지출하면서 결국은 건축 헌금, 결국은 이런저런 헌금을 최종적으로 강요하거나 은근히 부담을 주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거대한 그러한 시련과 핍박, 전쟁들이 닥쳐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알 때에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기도, 슬픔의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며. 다니엘이 새 이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당할 이러한 전쟁, 시련, 환난, 핍박,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1억, 10억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통장에 그냥 1억, 10억, 뭐 100억 찍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으실까요? 금식 3주 동안 금식하면은 뭐 1억, 10억을 돈을 준다. 또 질병이 싹 낫는다. 또는 가정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부모 자녀 문제가 싹 해결된다. 이러한 보장만 된다면은 금식하죠.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부부, 자녀의 문제, 부모님,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금식,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